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참 날마다 참 날마다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붙들어 주신 것과 같이 주님, 주님께서 또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주님이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9장을 읽겠습니다. 9장. 느헤미야 9장. 참 좋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마른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8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제가 육신적인 사람이라 어제입니까? 어제 그제입니까? 소환 추위가 오고 막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안 돌아다니고 그냥 집구석에서 누워가지고 성경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래전 일이죠. 오래됐어요. 몇 달 됐어요. 형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형수랑 통화하는데 오늘 가가지고 이제 형수님이랑 또 말씀 나눴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말씀에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동각조로 둘씩 보내기로 하셨는데 형수도 여자고 나는 남자잖아요. 형수도 나이가 많고 근데 왜 내가 이제 그건 내 생각이 되는 거지. 오늘 가서 이렇게 딱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형수하고 통화하고 오늘 이제 인천에 제 친구가 있어요. 모처럼 만에 만나서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몸이 괴로우니까 친구들이고 뭐고 다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날씨 추운데 어떻게 지내냐. 그냥 지내지. 오늘 둘이 가서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추어탕을 한 그릇 먹고 그러고 집에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람, 느헤미야, 요즘에 이제 근간에 집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느헤미야 9장을 읽어보면 아브람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택했어요. 근데 나이 75세였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25장에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에 175세를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어요. 뭐 인간은 누구나 죽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오늘 느헤미야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충성되게 한 게 뭐가 있나?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내 기준에 볼 때는. 하나님은 그 충성됨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 9장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바로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재앙은 바로 왕하고 아비멜렉 왕이 재앙을 받아요. 뭐 하나님 앞에 내가 가만히 내 기준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충성되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냐?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100년 가까이 삶을 살면서 40여 년 동안 75세에 약속을 인도해 내시고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자손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자식이 너 하늘을 봐봐. 그리고 밖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그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창세기 21장에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셔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브람도 믿지 않았고 사라도 안 믿었어요.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여기 보면은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18장 창세기 18장 가보면은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랬어요. 사라도 안 믿었고 아브라함도 안 믿었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40 먹을 때까지 이 성경을 들고만 다녔어요. 종교 생활을 할 때. 믿지는 않았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일하게 나는 이 성경을 처음 보고 28년 전에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고 믿었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었어요. 똑같이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던 것처럼 나도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처럼.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택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어떻게 자식이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참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기 보면은. 예? 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보여요. 아브람도 똑같이 사라하고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이 성경을 처음 볼 때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헬스클럽을 가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든지 키로수를 자꾸 늘려갖고 빨리 힘을 키우려고 한 거예요. 그게 내 욕심이죠. 근데 그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트레이너 선생이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에? 저한테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근데 나는 이제 5kg를 못해서 한 달 후에 한 달 지나가지고 이제 10kg를 했어. 그랬더니 정확하게 운동하는 사람은 이 키로수를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자세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지. 기본 자세가. 그래서 팔을 이렇게 올리면은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잡아 당기면은 왼쪽을 안 쓰고 오래되니까 이게 아프니까 이 당기는 게 이제 자꾸 반대로 이렇게 틀어져 가는 거예요. 오른손은 좀 괜찮은데 왼쪽은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하라는 거죠. 이 때가 되면은 근력이 이 자세가 똑바로 돼야만이 몸이 똑바로 오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아유 키로수 뭐 5kg에서 10kg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 빈 기계로만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도 잡아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앞선 경험자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줄 때 그걸 그대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내가 자세가 잘 잡혀서 이제 힘이 나오면은 근력의 자세가 나와서
비인기계로 하면서 이제 이게 몸이 기억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왼손 오른손이 딱 맞춰서 팔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오늘 친구를 만났어요. 주어탕을 한 그릇 먹으면서 보니까 늙은 거예요. 그러면 친구 얼굴이 늙었으면 나는 안 늙었겠어요? 야, 너 많이 늙었다. 얼굴 보니까 주름이 자글자글한 거야. 근데 그 친구는 몇 달 만에 보는 거죠. 아우, 종수야, 너 얼굴 좋아졌어. 너 얼굴 좋아지니까 야, 나도 좋다. 왜? 뭐,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보고 살아오니까 40년 동안을 이렇게 지켜서 30대부터 이제 같이 20대 후반부터 이렇게 사회에서 만나가지고 그 친구랑 참 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웃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맞으니까 이제 그 친구랑 만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내가 나를 보면은 늙은 걸 모르겠는데 내 친구 얼굴을 보니까 늙은 거예요. 그렇지. 야, 나이가 우리가 70이야. 어? 늙지. 가만히 집에 친구랑 이제 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가만히 오면서 주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제 느헤미야 9장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뭐 얼마나 준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게 하셨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 되는 거지.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근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왕을 재앙에 내리고 아비멜렉 왕에게도 재앙을 내려서 그 사라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어서 오지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갖다가 누구 주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다 구하는 대로 애굽 백성들이 다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오늘 친구를 만나고 오면서 집에 싹 들어오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려 주신 것처럼 21장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예? 하나님이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랬어요. 75세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100세 돼서 지금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에? 그리고 너 하늘을 봐봐.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19장 여기 몇 장입니까? 여기 가봅시다.
이거 보면 15장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별들을 봐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몇 살 때? 아브라함 100세가 됐을 때. 예? 창세기 21장에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도 웃은 적이 참 너무 많죠.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했는데 나는 이 볼때기가 지가 날 정도로 웃었어요. 말도 안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그리고 아랫배가 지가 날 정도로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를 28년, 29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내가 가는 길을 다 막으시고 당신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둘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성경을. 근데 그게 문제가 돼. 나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 마음에 약속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택하신 그 약속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75장서부터 창세기 25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100년입니다. 100년.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려줘요. 75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100세 돼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줘요. 말씀대로 21장에 가보니까. 근데 21장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는데 5절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75세니까 25년인 세월이 지났잖아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 따라 갔어요. 18장에 읽어보니까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믿질 않았어요. 왜? 하늘의 별들 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그걸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9장에 하나님이 그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랬어요.
근데 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나 하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충성되게 한 것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가보겠습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 90세 먹은 할머니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 독자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 줄 알죠? 각을 뜨고 내장은 불에 태워버리고 온 몸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육체에서 나오는 걸 모든 걸 태워버리고 흠양하시고 그 재물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딱 본 거예요. 25년이라는 세월 지났는데 그리고 이삭을 줬는데 또 이삭이 지게를 지고 갈 정도면은 채야 15살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면 25년하고 15년을 더하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와 보니까.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40여 년 동안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마음을 배운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 그 삶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해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여기서 하나님 마음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칼을 잡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8절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하나님 마음을 배웠어요. 75세 때 일방적으로 택하셔가지고 45년 동안 기다려오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이 몸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허락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눈이 되게 안 좋았던 거 봐요. 아픔을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 몸을 육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어디에 말씀 앞에 딱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주고 내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참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오늘 친구랑 추어탕 한 그릇 먹으면서 종수야 너 그때 넘어진 날이 어떻게 해서 넘어졌지? 그래 그때 망년에 했어요. 12월 27일 날 내가 넘어졌는데 94년도 12월 27일 날 그래 나 그때 뭐 일 때문에 이제 그 숙소
뭐 조그만 삼류 호텔이에요. 뭐 모텔 같은 데 거기서 숙소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친구가 여자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종수야, 여자 둘이 있는데 하나 너가 책임지고 내가 하나 책임질게. 오늘 재밌게 놀자." 그래서 내가 그때 뭐 매일같이 술 먹고 그랬으니까 "야 영환아, 그날 목인이가 여자 둘을 데리고 왔는데 나들 하나 책임지라는데 내가 술을 한 잔 먹는데 사람이 5-6 개로 얼굴이 이렇게 보이더라." 그래서 "목인아,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나는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엘리베이터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가지고 맥주 한 잔 먹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가지고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수야, 너 그때 병원에 갔어야 돼. 근데 지난 다음에 내가 병원 가서 머리 사진을 다 찍어 봤어요, CT를. 아저씨는 약도 없고 수술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원망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을 끝내버리려고 시도도 해 봤지만 하나님이 오래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에 인제 제가 28년 전에 제가 나이 40 대 때인데 내가 이거 이 근력 운동을 안 해 봤겠어요? 그때는 힘을 쓰면 쓸수록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너무 아팠어요. 막 뼛속이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래산만 다닌 거죠. 팔은 쓰지도 못했어요. 근데 전도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전도서 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서 보니까. 전도서 3 장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요즘에 참 혼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예? 주님께서 오래도록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죠. 전도서 3 장, 구약성경 950 페이지입니다. 3 장.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네?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리고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요 근간에 와서 헬스클럽 가가지고 내 방법대로 나는 키로수를 높이고 빨리 힘을 얻어서 이걸 벗어나고 싶었는데 헬스 하는 그 트레이너 선생님은 아버님 키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님이 자세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손 체조로 그 스트레칭 봉이라고 그거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계만 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29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오면서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지.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해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 영혼을 사랑해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저 개인적인
복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근데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창세기 2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하더니,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지금 15살은 된 거예요. 지게를 쥐고 나무를 얹어갖고 올라갈 정도니까. 그러면 25년에다 15년도 하면 40년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면서 그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트린 것처럼 욥의 을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려고 사단을 붙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가 됐는데, 그때 100세 돼서 낳은 아들을 21장에 보니까 그걸 번제로 드리려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 175세에 세상을 떠나고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려고, 또 이삭에게 한 약속을,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인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십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 성경 이런 지식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내 마음속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지라고 했어요. 창세기 41장, 이사야 41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 가보면은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그러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종수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해서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있어. 그거 갖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가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1장에 가보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걸 하나님이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죠. 21장. 자, 내가
22장입니다. 22장, 21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경수가 끊어진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15살 정도 쥐게 질 정도로 해갖고 자라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갖고 칼을 잡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번져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에? 뭐라고 하세요? 12절 뭐라고 합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아 너 하늘의 별들 봐봐. 네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이 많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요즘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럴 줄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 내 친구 영환이랑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늙은 거예요. 응?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런데 나도 늙은 거예요. 응? 그 친구도 늙고 나도 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참 요즘에 이제 월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뭐 안 하다 하니까 이제 손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운동을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장갑도 하나 사고 팔목도 이렇게 보호대도 하나 사고 허리 보호대도 하나 사서 정말 한번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얼굴이 뽀얘진다는 겁니다. 오늘 내 친구도 뭐처럼 만에 봤는데 종수야 너 얼굴 많이 좋아졌어. 감사한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새까맣게 만들어 놓고 빌빌하게 했는데 정말로 한 달 그 밥을 안 먹고 가서 그 엿기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허기져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꼭 일어나서 밥 한 숟갈 뜨고 가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막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1.5kg가 붙었어요. 에? 그거야 뭐 뱃속에 있는 거죠. 뱃속에 있는 거 그냥 쑥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육이 붙어야 되는데 근육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니에미야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니에미야. 니에미야 이렇게 가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이 하늘과 이를 성층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적과 후리오는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죠.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한 것처럼 벗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세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생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12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고 이삭과 야곱을 벗의 자손아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손아 그랬어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 친구를 만나서 모처럼 만에 몇 달 만에 밥 한 그릇 먹으면서 허허 웃었어요. 걱정하는 거예요. 종수야 몸 건강해야 돼. 감사하죠. 근데 늙었다는 거예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거예요. 저도 자글자글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동일하게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 건강을 온전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담대하게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